오늘 아가서 네 번째 부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목자를 따르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장을 막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목자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던 여인은 마침내 목자의 말을 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목자의 것인 줄 알고 그걸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생명의 이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녀를 깨워야 했습니다. 근데 목자의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긴 했는데 여인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 변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처럼 이렇게 5장 3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성분들이 여인의 부분을 우리 찬양팀에 좀 마이크를 좀 들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자 부분을 남자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제가 예루살렘 여자들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5장 3절부터 여인 되어 있는 부분 여자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줘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노라.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산막에서 보면 이 여자가 자신의 동산을 이제 마침내 목자의 동산으로 그렇게 알았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이제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정말 죽음의 잠을 잤어요. 그래서 목자가 밤이슬을, 생명의 이슬을 가지고 달려와서 그 여자를 깨웠습니다. 그렇게 지난 산막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말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자와 함께 목자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그 목자의 뜻에 따라 추수에 함께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5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다 벗고 잠자리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다시 씻었으니까, 잠자리에 옷을 벗고 발을 씻었으니까 이 목자가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또 일어날까? 발을 씻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지요. 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데 그렇게 누워있다가 손까지 드러내미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환상인지 실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이렇게 만져보니 손에 모략이 뚝뚝 흘러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쭉 내밀었는데도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목자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는 하나도 없이 옷도 다 벗고 발도 다 씻고 덜 누워서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까지 안으로 걸어 잠궈서 목자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여인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지요.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내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자와 함께 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차근차근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인은 아마도 한참이 지났어야 잠에서 깬 것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목자가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대로 깨지를 못했죠. 사실은 목자가 가고 난 다음에야 여자가 가서 문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떠나 어느 시점에 계속해서 울리던 문소리가 떠나가고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떠나가고 여인이 정신이 마침내 돌아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어쩌면 목자의 손을 보고 문을 열어주고 모략을 흐르고 이렇게 했다. 목자의 손에 모략을 묻혔다 그랬습니다. 모략은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르는 그런 향품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여인은 환상 중에 목자의 손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속에 모략을 발랐는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목자는 멀리 가고 없어요. 그때 이제 정신이 듭니다. 아, 그가 말할 때에 내가 혼이 나갔었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가 나를 찾고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목자는 벌써 다녀가고 없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나를 그렇게 깨울 때에 내가 그분의 음성에 혼이 나가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었구나. 그때서야 목자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떠나가고 안 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도 보면 문을 두드리시는 목자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는 목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주님이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여성도 이렇게 목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는 정신없이 정신을 잃고 죽음의 잠을 그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와서 문을 두드려 깨웠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다시 보니 아, 목자가 다녀가셨구나. 내가 혼이 나가가지고 그분이 말씀할 때 내가 그분을 듣지 못했구나.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여주던 원리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신다고 다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부른다고 하나님이 다 오시지만 않는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제대로 응답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잠언 1장 24절로 2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경고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를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재앙이 지나가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도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가서의 여인은 그때에도 목자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찾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응답이 없으시더라도 목자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향해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인도 그렇게 찾아놨습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는 막 성안을 막 돌아다녔다는 말입니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인은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순찰자들을 만났고 파수꾼을 만났는데 막 도리어 매질을 당하고 겉옷을 뺏기고 고난을 당합니다. 목자를 찾아 나선 걸음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목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들은 여인을 도와서 목자 찾는 일에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그렇게
고난을 주었지만 여인은 목자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파수꾼들은 여인이 목자 찾는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방해하고 오히려 더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여인은 성 안을 두루다니면서 목자가 어디 계신지를 찾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불러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내 말을 전해다오. 그를 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병이 났도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니 네가 그 좋아하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네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이걸 찾아달라고 말을 하느냐? 예루살렘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앞길을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환난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묻지 않아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묻지 않아요. 너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되고 몸은 병이 나고 돈은 안 벌어지고 세상에서 성공은 없고 일은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이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너는 너의 어려운 날에 그분을 찾아가느냐?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이 궁금해하는 삶입니까? 나의 삶은 그런 삶입니까? 세상이 나를 보고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와 그러노?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인은 그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고 정신없이 목자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냥 잠만 자고 있던 여자가, 그래서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10절부터 우리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인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목자가 여자를 보고, 이 여인을 보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목자의 사에게 무관심하지만은 그런 여자하고 잠만 자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녹였다. 목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요,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인이 목자가 모든 것이 다, 목자가 여인입니다. 여인, 여인인데요. 여자는 목자의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죠. 머리도 좋고, 머리털도 좋고, 눈, 뺨, 손, 입술, 다리, 입, 어느 곳 하나 안 좋은 것이 없다고 지금 여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마침내 여인이 그 사랑을 마음에 갖고 목자를 사랑할 줄 아는 여자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목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로다. 예수는 내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우리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목자가 내 친구요, 내 인생의 벗이라고, 영원한 반려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을 친구로 알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변화가 여인 가운데 나타납니다. 목자를 향한 여인의 이 정의로운 고백을 듣고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그 순간에 여자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도와서 목자 찾는 거 도와줄게 하니까 여인의 마음에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찾으러 다니니까 못 찾으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 찾아다 도와달라 하니까 여자들이 이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도와주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그 순간에 여자가 깨닫지요. 아, 목자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끊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요. 사실 2장 16절에 보면 여자는 이미 목자가 어딘지 알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자 그때 알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도 그에게 속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미 2장에서 목자가 어디 있는지 그녀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베델산에 가셔서 일하시고 일 마치면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자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6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이렇게 해요.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분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추수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베델산에 가서 저 딴 산에 가서 일하시다가 시간 마치면 돌아오세요. 이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되는 거죠. 목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7절에 목자가 감동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름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5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나를 보지 말아달라. 내가 너에게 내 눈빛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을 때 눈빛을 피했던 여자와 달리 당당하게 사랑하는 이를 향해 찾아오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목자가 네가 나를 쳐다보면 내가 너무 설레가지고 마음이 너무 놀라니까 나를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달라지고 목자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원래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영원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맞추고 주님이 계신 곳을 깨달아 내가 그곳을 찾아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겠노라고 달려올 때에 주님 뭐라고 하시면 너무 설레가지고 그 당당하게 오는 그 모습에 내 마음과 내 눈이 너무 설레니까 또 눈을 조금 낮추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목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로 우리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세상의 왕에게는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습니다. 목자에게는 완전한 여인 하나가 전부다 말이죠. 솔로몬은 정부가 300명, 채비 700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여인은 존귀함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자 목자의 노래를 들은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 마지막 큰 합창을 이렇게 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6장 10절입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목자가 여인을 보고 그랬죠. 당당한 네 모습이 너무도 내 마음에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한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자가 사랑하는 여인이죠. 목자가 왔지만은 올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잠자고 있던 그 여자가 이 사랑에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당당한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군대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당당한 군대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 당당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잠만 자고 있던 저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은 충격을 받고 세상은 교회를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은 교회로 인하여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화까지 오늘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인을 너무도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다 흘려보냈지만 그래서 잠은 죽음의 잠을 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죽음인지 삶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사랑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길을 찾고 주님을 찾아 길을 방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오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녀를 당당한 군대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 목자가 우리의 주인이시라. 그렇게 오늘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군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주님의 신분을 넘어 주님 나라의 군사로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를 당해 달려가시는 주님의 뒤를 쫓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당당하고 그 얼굴에 빛이 있고 그 눈에는 사랑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